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스토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의 깊은 위로와 감동을 전해드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는 진실한 기도이자 그분께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 속에서 역사를 초월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의 보석 같은 책입니다.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 분노와 감사 등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이 이 시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다윗, 아삽, 고라, 자손 등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내용들이죠. 시편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와 용기, 그리고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우리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어둠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깊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기도 합니다. 시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대신 표현해줍니다. 다윗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마치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던지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처절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를 희망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삶의 깊은 낙심과 영적 갈증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마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며 다시금 소망을 붙잡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죄로 인해 깊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처절하게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상한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위대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죄악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시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에 비유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약속들로 가득 찬 시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세상의 온갖 위험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수많은 천재지변과 질병,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를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을 구할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시편 121편은 그 해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세상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합니다.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삶의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시편의 첫 시작인 1편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밤낮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진정한 복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근원임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먼저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웅장한 자연을 마주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완전함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를 주며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삶의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인 119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필수적인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등불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듯 말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게 하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입니다. 시편은 단순한 인간의 고백이나 찬양을 넘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그분이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선언합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예언적인 시편 중 하나인 22편은 메시아가 겪으실 고난과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이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증거합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음을 이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고백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며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편은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솔직한 마음을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스토리텔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